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진을 한 장 보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나요? 이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공항에서 지난 16일에 찍힌 사진인데요. 아프간을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탑승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려고 저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력 세력인 탈레반에 의해서 수도 카불이 점령된 상태이지요. 어제까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탈출을 필사적으로 시도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저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이륙하는 비행기에라도 타려고 매달렸다가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비규환의 현장처럼 생명을 구하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광복절 주일을 보내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지, 또 우리는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레반의 정권이 빼앗기고 특별히 미군이 철수하면서 저 나라가 저렇게 풍지박상 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도 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키는 것으로부터라고 제목을 잡아보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 또 질서를 지키는 것, 예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또 자연환경 같은 것들 지키고 나 자신도 지키는 것, 무엇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세상에는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켜야 하는 것은 뭐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지켜야 되는 건가? 그것들을 왜 지켜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왜 지켜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켜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복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붙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원어 성경에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슈레라고 이 2절의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아슈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같은 시작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정말 진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나누게 될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40장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의 여정 5번째 시간인데, 40장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이 56장 전에 55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가나안의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 회복될 날을 꿈꾸면서 기록된 말씀이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5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배경이 가나안에 이미 돌아온 사람들처럼 이제 그 회복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본토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이 56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고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 회복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56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회복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뭐를 지키라고 하시나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고대 사회에서 6째 날 동안에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하는 그러한 패턴을 갖고 있었던 그런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했다고 그래요.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 어떤 고대 세계에 있던 민족들도 이와 같이 하루를 쉬는 날,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던 민족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도, 또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까지도 이와 같이 완전히 하루를 구별해서 따로 떼어서 안식을 취하는 날을 갖고 있었던 민족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안식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 공동체에게
가나안 본토로 이제 돌아온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경에 이사야 56장부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70년의 그 이유, 그들이 포로민으로서 처참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또 안식일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것, 우상을 섬겼던 것,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필요하고, 그것을 잘 지켜갈 때 회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이 없는 삶에는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안식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일 개념의 상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도 한번 보시고 주변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이 없이 흔히들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와 함께 이 안식이 없는 삶은 더욱 가속화되고,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무시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우 위험하고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되는 일들이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 영성신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4가지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안식이 뭐냐? 안식은 그침이다, 그리고 쉼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향연이다 라고 4가지로 이 안식의 의미를 정의해 놓았는데, 그 안식에 대한 정의 속에서 안식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쓴 글의 헌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줘 볼게요. 누구에게 안식이 필요한가? 가장 바빠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에게, 성취만을 추구해 이제는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이해하고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의 물질주의와 기계화로 인해 유희의 능력을 상실해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외롭기에 정서적 자양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군중 속에 살기에 고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찾지 못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깊이 있는 가정생활을 갈망하며 가치관을 확립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어떻게 구속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배워야 하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메마르고 공허하며 형식적인 예배의 식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쉬는 것, 뭔가를 중단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을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치고 중단하고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와 그 가치관과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 안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쁨의 향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향연이 뭔가요? 안식을 제대로 취함을 통해서 축제와 같은 날들을 만들어갈 힘을 얻는 것이에요. 참된 안식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축제와 같은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바꿔가야 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고, 그 쉼은 참된 기쁨과 진짜 참된 복을 얻기 위한 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용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56장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나왔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지는 선택받은 백성들도 있지만 절대 그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도 소개됩니다. 그것이 이방인과 고자와 사생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56장 말씀을 보면 이 회복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고자들에게, 생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약속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방인,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에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민만이, 택함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만민이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혈통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배경과 조건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안에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열린다고요? 누구한테 열린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 2절, 4절, 6절에 보면 계속해서 샌드위치 구조와 같이 이 말씀과 함께 섞여 있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회복이 주어진다 말씀하시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켜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안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자이고 영적 사생아이고 영적인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처음부터 혈통적이나 신분적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날을,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 안식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님과 함께 리듬을 맞추면서 이 주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주일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일주일 내내 매 순간 매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정해진 시간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향연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지키게 하심으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의 의미가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주일,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지켜나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의 날로 정해서 어떠한 것을 그치고 쉬고 받아들이고 향연을 누린다고 하는 것,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회복의 날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일주일에 하루 내가 온전히 안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로서는 존재 자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지키고 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나갑니다. 재정비해 나갑니다. 한 주간 살면서 잘못된 방향을 주의 날을 통해서, 주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그 날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말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함이나 육체적인 건강이나 자아의 실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이 주일을 지켜가면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조직하는 날이 오늘 이 주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특별히 따로 떼서, 일상에서는, 세상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좀 깨달아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고민해 보라고 이 주일을 정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시간에 그에 맞게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고 조정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이 날은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주일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요. 그 어떤 것도 가로막아서는 것이 없어야 되는 시간이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간혹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다냐? 교회만 가면 다냐?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주일을 먼저 잘 지켜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교회를, 예배를 자기 스스로 잘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를, 그 시간을,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잘 지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일단 지켜보세요. 지키고 제대로 지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그 안에서 재건과 갱신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없는데 그 안에서 회복을 말하고
발전을 말하고 부흥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없는데 예배를 말할 수 있을까? 교회가 없는데 이 땅에 복음의 전파를 말하고 선교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안타까운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되고 널리 전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하고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에 모여서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세상에서의 삶을 조금 용서하십시오, 개떡같이 살아도 세상에서 좀 엉망으로 산다고 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잠시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더 큰 만족을 줄 수도 있고 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 안식입니다. 가짜 안식이에요. 그것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은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걸로 시작되고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배로 아시죠? 네. 예배로 시작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정말 그래서 예배로 팀장에게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팀장님은 알 텐데 예배로라고 하는 팀이 우리 사역팀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 예배로 예배 잘 드리고 있냐고, 예배 잘 지키고 있냐고. 예배로라고 하는 사역팀이 있는데 그 예배로의 사역 팀원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고, 그 가짜 찬양이라고, 그렇게 제가 늘 얘기해요. 물어보세요, 예배로 팀장한테. 제가 거의 볼 때마다 매번 얘기해요. 이름이 예배로니까. 기가 막히게 영상을 만드는 가픽처 영상팀도 있죠. 가픽처 영상팀 팀장에게도 말합니다. 볼 때마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로는 정말 볼 때마다 얘기하는데 가픽처 팀장에게도 얘기합니다. 예배가 없는 영상팀은 가픽처가 아니고 그냥 픽처일 뿐이라고. 정말 그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한다면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픽처인지 아닌지는 예배를 통해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 후에 제가 전도사님들과 여호와니시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하고 또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저 전라북도 장수에 가서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러 가지 후원 물품들을 가서 전달하는데요. 이러한 섬김과 봉사 후원도 예배가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예배 없이 후원하고 예배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거 세상에 있는 많은 NGO 단체들도 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회를 돕는 기관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들로 주의 날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배가 없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후원 같은 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예배가 있는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섬김, 헌신, 봉사의 시간이죠. 예배의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반드시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1부부터 4부에 있는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먼저 서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사 활동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사람, 글로리아 찬양대로 섬기는 사람, 또는 어떠한 모습으로 방송실에서 안내로 어떠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예배를 온전히 내가 드리고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헌신과 수고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복이 아니라 저주로 나에게 다가올지 되게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회복의 여정으로 이미 돌아온 이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더 이상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봤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예배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선민이 누리던 그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자 놀라운 책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또는 아직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배, 교회에 나와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던데요.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코로나는 벌써 이게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아무런 일들도 세상으로 가면 똑같던데요 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인 동시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책임을 지고 우리의 삶에 주의 날을 잘 지키고 주의를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부터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절, 4절, 6절에 제가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된다고 소개했지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의 뒷부분에 가보면 똑같이 3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단어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굳게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뒤에 가면 굳게 잡아라, 굳게 잡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굳게 잡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 안에 견고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안에 견고하라고 하는 뜻일까요? 주의를 지키는 것,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견고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삶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굳게 잡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십시오.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주일을 주일대로 잘 지키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의 삶을 조정하겠다고, 재정비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오늘 이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다른 데서, 돈이 더 생기는 데에서, 건강을 찾는 것에 대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을 찾지 말고 거기서 회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신적 통치가 임하는 이 예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안식일로 잘 지키십시오. 반드시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회복이 임하고 그 회복을 나눠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다시 나아가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나아가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가, 또 선교지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그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의 아름다우심 보며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사랑 안에, 그 주의 임재 안에 늘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날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택하신 날을 잘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나의 육신도, 나의 마음도, 나의 영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날을 잘 지키고 주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조금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이 좀 엉클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의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안식일을 지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안식일을 지켜 함께 나아가 악을 행하지 않으며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회복하실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식일을 잘 지켜가는 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들, 복된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굳게 지킴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 안에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성 안에, 주님의 성전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주님의 날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일을 지키는 것, 주님의 날을 잘 지켜나가는 것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함께 예배가 무너진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물질도 나의 꿈과 소망도 회복되어지고 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로 회복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나의 시간과 삶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주일 이 성전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님만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새 힘이, 새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회복을 이루고 회복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